자, 오늘은 지난주 번에 이어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이 지역적인 특성과 형편에 때로는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강남에서도 한번 있어봤고, 또 강북에서도 있어봤고, 강서에서도 있어봤고, 서울 여러 곳에서 있어봤습니다. 강남에서 소위 말하는 정말 부자들만 사는 그 강남에서 사역을 했는데, 강남 쪽에서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강남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강남 지역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다른 특성하고 좀 다른 형편은 뭐냐면은 갈급함이 없어요. 왜냐면은 늘 삶이 부요하고 또 넘쳐나고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이 갈급함이 다소 약간 부족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청년들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저희 집에 잠깐 씻으러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반지하를 살고 있었는데 애들이 반지하라는 걸 이제 처음 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사람이 이런 데서도 사는구나. 그다음에 애들이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게 또 뭐냐면은 반지하보다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에 충격을 받더라고요. 얘네들은 다 집에 화장실이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최하가 2개, 많은 집은 막 4개까지도 있는 그런 집에서 살다가 애들이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에 오니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삶의 형편, 이런 특성, 이거에 따라서 교회가 때로는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면은 유독 갈급한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성도들이 새벽같이 부르짖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정말 갈급해하고 간절해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또 굉장히 말씀 공부하고 또 말씀 붙들고 막 그 제자 훈련 양육받고 막 이런 거를 또 되게 좋아하는 교회들. 그게 그 지역마다의 어떤 그런 특성과 형편에 교회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한 5교회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교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비교적 평온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잘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미신적인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처음에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의 영향이 강한 곳은 사람들이 너무 완고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교회가 세워져도 늘 악한 영의 세력에게 위협을 당하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비교적 평온한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교적 신앙생활하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데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주의 정말 뛰어난 사역자들로 넘쳐났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척을 하고 또 아볼로가 가르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 사역을 하고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오래도록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자체가 얼마나 탄탄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고 평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환경이 좋지 않은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서머나 교회는 늘 이 환난과 핍박이 가시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봐 선교적으로도 그 지역이 그리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약간 좀 관심 받게 대상이었고 당시에 어떤 그런 선교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매우 모든 면에 있어서 열악하고 그 환경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안 좋은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이게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사람 장세 지낼 때 몸에다 넣는 그 약을 몰약인데 이 몰약이 아마 되게 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몰약이라고도 하고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이 아주 쓰다라는 거예요.
몰약처럼 아주 쓰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은 이 쓰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런 지역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돌아와 가지고서는 그가 완전히 거짓골이 돼 가지고서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마라의 뜻이 이 서머나와 똑같은 뜻입니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삶이 기쁨이 아니라 아주 쓰디쓴 그런 고행의 삶만 남았다, 이러면서 이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고 해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 이름처럼 정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아서 성도들이 날마다 쓰디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의 정서가 이 지역,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강하고 적극적인 도시였어요. 아주 그냥 도시 자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가장 먼저 지은 곳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아주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지역 자체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로마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고 살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경제를 지원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로마의 간섭을 받고 로마의 내정 간섭을 받는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가 정말 힘들고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을 고발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여기는 교회는 늘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용돈 좀 벌어볼까? 그러고서는 누가 교회 다니나 이렇게 살폈다가 그냥 고발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끌려가고 자기는 포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머나 지역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의 무리가 가장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곳이 바로 또 이 서머나 지역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심하게 핍박을 받는 서머나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이제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을 교회의 주인으로 소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자, 오늘 서머나교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주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을 소개하는 건 그 교회의 특성과 그 교회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가 지금 서머나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처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마지막에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은 창조주가 되시면서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로마 황제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던 애굽 왕 바로와 같이 크게 득세한 것 같지만, 그래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지금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을 학대하고 괴롭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토록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 날마다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놓여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이제 서머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사망의 권세를,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가 함께 하시면서 옆에서 돕고 있으니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금 연약한 서머나교회를 학대하지만,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던 바로를 깨뜨리신 것처럼 마침내 서머나교회를 학대하던 자들을 다 깨뜨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벌써 서머나교회 편지를 쓰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럼 그 주님 자체가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알거니와라는 말을 2번 씁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알고 있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내가 알고 있고, 너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환난과 궁핍이란 말이에요. 지금 서머나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다는 거야?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궁핍하다라고 지금은 그 상황을 주님 잘 알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구나라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환난이란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게를 이렇게 딱 떠받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도무지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지금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환난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이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 그럼 이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면, 서머나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로마에 아주 크게 속국이 되어 있어요. 로마에 아주 이게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품꾼으로 이 노역을 하려면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음식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가서 어떤 하루 품꾼, 포도원에 가서라도 하루 품꾼이라도 하려면은 가는 그곳에서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인정해야만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로드, 주라는 말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믿음인 거고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죄를 저지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들이 장사를 할 때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허락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인정을 해야만 이들이 장사를 하고 또 어떤 노동을 하고서는 돈을 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가장 궁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궁핍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좀 못 살고 가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궁핍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아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직업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직장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입에 풀칠조차 하지 못하고 날마다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말은 쉽죠. 그러나 서문학교에서 그 말은 쉽지만 그것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고초를 겪으면은 어찌 보면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힘든 게 뭐예요? 자식 새끼들이 굶고 있어요.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그러는데 뭘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고초를 당할 때는 참을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 새끼가 굶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지금 그런 환난과 궁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직업도 뺏기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땡전 한 푼도 없어서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며칠을 굶고 있는데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떻게 부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부요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물질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면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실상은 부유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면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다 갚아주겠다, 지금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부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서문학교의 성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부요하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는 말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문학교회가 어떤 지역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이 서문학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면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배고픔만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았어요. 이웃 성도가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면 옆에 성도가 없는 가운데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누고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고발을 당해서 끌려가게 됐어요. 그 집 아이들만 남겨져 있어요. 그 집 아이들이 배고팠는데 우리도 먹을 것이 없지만 콩 한 쪽이라도 나눠서 그 집 아이들도 먹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 이렇게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고난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 실상은 부요한 자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부요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부요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부요한 자들이었으며 이미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예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예비되어져 있어요. 오늘 서문학교에는 특별히 그 상급이 너무나도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은혜로 부요한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야 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남은교회 정말 은혜로 부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격 없는 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돈으로 살아오셨어요? 물질로 살아오셨어요? 그럼 잘못 살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한 몸으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살아오셨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은 은혜에 부요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모이기만 하면 누구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조사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이면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남 얘기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려요. 남 얘기하는 순간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은혜는 남김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러는 순간 은혜는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에 부요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문학교의 또 다른 어려움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부터 끊임없이 괴롭히고 방해하고 박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머나 지역의 경제권을 사실 손에 쥔 자들이 됐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부터 이들이 어디다 관심을 가졌냐면 도대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으로 살아남을까 생각해보니까 돈이 최고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살아남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악착같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에 돈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 경제의 60%를 유대인들이 좌우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시대부터 이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 오직 돈에 매여서 살았어요. 이 서머나 지역의 경제권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선택된,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란 말이 뭐냐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경제권을 쥐려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경제권을 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경제권을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제권을 질 수 없는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놈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 경제권을 독식한 것이에요. 이 경제권을 손에 쥔 자들에서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뒤에서 계략을 꾸미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선동하여서 성도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아주 궁핍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였던지 주님은 이 자칭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환난과 핍박과 모든 가운데 몰아넣고 궁핍하게 만든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노라고 그렇게 허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칭 유대인, 오늘 서문학교에 나오는 이 사탄의 회당으로 불리는 이들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자칭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조금만 방심하면은 자칭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칭 성도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고난 지금 환난과 핍박과 궁핍함 가운데 있는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생한 서문학교에 더 이상 고난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제 풀어줘야지. 우리 지난주까지 오늘까지 살펴본 요셉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정결하게 살았고 정직했고 신실했고 성실했던 요셉의 고난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고난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입니까? 게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지고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탄이 성도들 가운데 며칠 옥에 가두고 시험을 받게.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간단한 유혹을 이기는 정도의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욥이 당했던 고난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는 이 요셉의 고백처럼 불같은 단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패스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지금까지 고생했던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불같은 단련이 너희들 앞에 또 있을 것이다. 너희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될. 옥에 갇혀서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순교한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고난이 너희 앞에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서문학교에 왜 주님은 계속 불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막아주셔야죠. 이제 풀어주셔야죠. 왜 오히려 더 불같은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불같은 고난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진실한 정금 같은 믿음만 남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도 그러잖아요. 2년을 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뒤로 2년을 더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꽉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세팅하는 그 완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이 요셉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단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 두셨다라고 그러죠. 오늘 서문학교에는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정금과 같은 믿음만 남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고서는 서문학교에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다는, 만약에요, 만약 또 목사님 무슨 집에 불이 났다는 이왕 예를 들어도 이렇게 꼭 그런 예를 드시냐는, 그러니까 예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났는데 할 때 불이 너무 심해서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지금 막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와 이리 줬노 이럴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딱 들어가서 잠깐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딱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냐고. 네? 뭐 가지고 나올 거라도 있어야지 뭐 가지고 나오는. 다 표정이 그냥 에휴, 집구석에 뭐 가져오고 나올 게 있어야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나오겠냐고.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장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해보세요. 오은혜 집사님. 굉장히 믿음이 뛰어난 대답인데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시겠다. 자, 또 다른 분은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나오는 게 뭐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불이 나서 들어갔는데 요강단지를 들고 나오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뭘 들고 나오겠냐면 제일 소중한 걸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귀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올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금과 같은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봐라, 이게 너희의 믿음이다. 이게 너희의 진실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다.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둘째치고 성도들 스스로가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고 마치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불같은 연단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난다고 생각할 때,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여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욕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물질을 붙들고 있으면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났을 때, 고난이 끝났을 때, 어려움이 풀리고 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감사가 남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은혜가 남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을 은혜로만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에요. 소망이 남고 믿음이 남고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어려움이 풀리고 났는데 물질이 남아있고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제 불같은 연단이, 불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주님은 이런 시험이 10일 동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10일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아주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대부분 거의 다가 상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실질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숫자로 생각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거의가 다 은유고 비유고 상징입니다. 이 10일은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아주 길지 않은 시간, 짧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이 10일은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기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아들같이 대우하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는 심판과 체벌의 의미가 아니라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이 연단의 시간은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누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받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떡하려고 말을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받는 이 불같은 연단은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난의 시간, 우리가 환난의 시간, 시험을 받는 그 시간은 이게 즐겁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첩첩산중이에요. 갈수록 불같은 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네가 죽는 데까지 나아가라,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죽기 바로 전까지 충성하면 보상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죽기 직전까지 탁 하다 발 쏙 빼면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믿음을 지키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는 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말이지만 그냥 죽을 생각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매우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하시면서 주님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의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토록 고생하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냐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가면은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무나도 비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흘리고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나라 믿음의 거장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그냥 죽으라고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관은 고대 올림피아에서 마라톤 경주를 마치고 골인 지점에 들어온 승리한 선수에게 주는 월계관을 말해요. 지금도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끝나고 들어와서 메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메달 말고 또 뭘 줘요? 머리에다가 월계관을 씌워줘요. 이게 옛날 고대 이 그리스에서 올림피아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전통이에요.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관을 들고 우리 인생의 꼬린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인생의 마지막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생명의 관을 들고 네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주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내가 내 성도들을 다시 살리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관을 들고 인생의 그 마지막 지점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도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면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지라도 너희들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그 영혼이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말, 지옥 불길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둘째 사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둘째 사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죽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죽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분명히 또렷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죽도록 충성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학대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니 믿음의 중요성을 그만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타협하고 조금이라도 힘든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여기고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나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나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뭐하러 수고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성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둘째 사망 앞에서 우리도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칭 성도들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성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더욱 믿음을 붙잡고 충성하시고, 비록 고난이 없이 평안한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절대로 마음을 놓지 말고 더욱 깨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받은 것처럼 주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과 영광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칭 성도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은혜로 부요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